그러니까 박수도 함께 쳐주시면서 같이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영생,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리. 처음부터 주리 아버지, 주리
2023년 2025년 8월 3일 온세대 통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학생부 권예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님 많으신 하나님,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번 죄를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많은 고민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한옥인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혹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앞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단지 손의 수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병든 자에게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로 지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남겨진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정성과 충성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며 3부 예배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3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설교는 서울신대 하도균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불기둥 기도의 특송은 여자 9, 10셀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안내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중고등부, 유치부 여름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이목장 남자 11셀 조용준 집사님께서 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30일까지 안식월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다가오는 8월 10일 주일에 잔스크릭 한인교회에서 1, 2부 예배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안식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김정일 권사님, 한지희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감사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서성호 집사님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권계아 집사님, 김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새 생명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최병인 집사님, 오하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7, 8월호는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휴관합니다. 내 안에 새는 넘보다 주님의 권세 교회를 향하여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수치로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이제 중고등부 정우성 학생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야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써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하신 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는데요. 미국에서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잠깐 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그립고 보고 싶고 여러분의 배려로 저와 아내가 충분한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역사가 지금 한 157년 정도 되는 아주 유수한 대학인데 노벨상 수상자만 한 110명 정도 배출한 세계 명문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세계 한 상위 5위 정도 되고 공대가 문과대학이 미국 최고의 탑 클래스인 대학입니다. 이곳에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원하기는 우리 신성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이 학교에 대한 꿈을 좀 심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굉장히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여기에 이 학교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안식월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립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여정 잘 보내고 가겠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지금 폭염 중인데 이곳은 제가 지금 긴 팔을 입고 있잖아요. 아주 제법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가서 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도균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너무 광활한 곡을 아주 영감 있게 찬양해 주셔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대 예배라고 해서 제가 참 기대가 큽니다. 실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세대 간의 예배가 단절이 되어져서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 신성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세대별로 같이 통합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들이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들어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옆에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좀 쳐다보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여기서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까 중고등부 특성 부를 때 보니까 후 할 때 남자들은 율동을 안 하더라고요. 앞에서 여자들만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인물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대 예배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활동했고 그리고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서 여러 왕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처럼 또 이렇게 잘 통치도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나라가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세도 안 좋고 이 북쪽에서는 아시리아가 계속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혹여나 있다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본문이 2장 14절부터잖아요. 근데 1장과 2장 13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리고 잘못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던 일들을 음행하였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데 너는 남편을 버리고 새 남편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낱낱이 그들의 죄악상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에 나올 이야기가 순수하게 그냥 그 패턴대로 이어질 때 사용되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앞에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졌으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느냐면 이제 너희는 벌을 받아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아파야 되고 심판이 있을 거야. 이래야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아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쓰여진 뒤에 나오는 내용은 회복의 이야기예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접속사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말고 그러나, 하지만 이것을 흔히 역접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다른 내용, 그것을 이어주는 접속사를 써야 돼. 근데 왜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썼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이 고민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실수했고 이렇게 음행을 했으니 너희들은 벌받고 죽어야 돼. 이것이 마땅하지만 그대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성경에 이러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2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2장 1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은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잘못했어요. 나는 죄지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다시 부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행동이 잘못됐지만 행동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자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회복의 종교이지만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회복되고 그리고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회복의 방법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14절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음행을 저지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봐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친 들이에요. 이 거친 들 하면 이스라엘에게 금방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 광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힘든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도 광야에서 주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힘든 그 자리를 하나님은 선호하시는 걸까? 왜 이러한 이스라엘을 꼭 광야로 데려가셔야만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가겠다고 버틴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타일러서, 이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어에 보면 설득하다. 하나님이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복돼야지 가자 하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못해. 왜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도 죄 지은 자의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뭘 아시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한순간에 무시하고 죄악으로 달려갔던 우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추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깃장 놓는 우리들 아시죠?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먹었어요. 이게 불순종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정했어요. 돌이킬 때에도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를 타이르다, 설득하다. 저는요, A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심한 A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민하고 굉장히 장점도 있는데요, 또 감정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사람이 죄를 지면 굉장히 강성이 되어져요. 이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잘 기도하지 못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잘 못 꿇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고 어깃장을 놓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과 강이 부딪히면 부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도균아, 기도해야지. 난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그 사랑의 목소리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음성만 내 내면에서 들려주시면 저는 그 순간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도, 그리고 그렇게 어깃장 났던 내 태도도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기독교의 불후의 명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불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 제이어스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알죠?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근데 그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타이르고 설득해서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설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타이름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모든 무장이 해제되어져요. 그때 강팍했던 마음이 다 녹아져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강팍함을 녹일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타이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하고 타일러서 좋은 데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광야로 데려가신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 존재하는 장소예요. 잘 들어보세요. 광야하면 세상과 단절된 곳이죠.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계시지만 내 인생의 광야의 한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마음의 광야죠.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과 단절되고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나는 나 혼자뿐인 것 같고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선조들이, 그죠?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 존재하는 곳인데 그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묻어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라는 말이 좀 힘들지만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죠. 수련회를 하고요. 그때 그 부흥회 때, 수련회 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기점이 돼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자리가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묻어가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먼저 발생이 되느냐면 세상과 단절됐기 때문에 내 내면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었던 트라우마, 두려움, 그리고 미움, 증오 이런 쌓아놨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하나씩 둘씩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제자 선교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 교수님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해요. 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계속 서운해해라. 그래야 네가 밑바닥을 칠 거고 그 밑바닥에 가야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 마음을 못 돌이켜. 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위로한답시고 좋은 말만 하는데 역시 교수님은 직언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게 답이야.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하나님을 찾지.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찾을만 하면 내려가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았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내 내면에 바빠서 몰랐던 내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소리가 다 들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지? 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셨지? 이 모든 소리들.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면 광야는 한없이 길어져요. 그런데 그때 내 내면의 소리들을 하나씩 둘씩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 그때 내 내면에 잔잔하게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호렙산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소리가 세미한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세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작지만 또렷한 음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사람 신경 쓰이게 세미하게 말씀하신대요?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내면의 소리가 더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민다바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민다바르, 미드바르, 이렇게 미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 민다바르, 미드바르에서 광야,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에요. 왜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인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세상과 단절된 곳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인가? 이게 그냥 암기식으로만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가 다 내려놔지고 세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았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려가시겠다. 그리고 말로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강팍한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세상에 어떤 말을 얘기해도 위로를 못 받아요. 이 위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만큼 단단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어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숨을 크게 내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로를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끄끄 참고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휴 하고 숨이 내쉬어지는 거죠.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동체적이지만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과 만나주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이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언약을 갱신해 주셔야 돼요. 그 약속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 큰딸이, 저는 딸만 셋입니다. 딸 부자인데요. 큰딸이 30살인데 그 CBS 아나운서로 있어요. 한 5년 떨어지다가, 그래서 집에 맨날 눈물만 같이 울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이다. 나이도 30이 됐으니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합격을 시켜주셔서 은혜로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 딸이 워크홀릭이라서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남자도 좀 사귀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 선을 딱 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차요. 왜 안 차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커리어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 세 딸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거든요. 이 선교사가 뭐 꼭 나가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이 큰딸은 이 아나운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미디어 제사장이 되겠다. 그러면 어쨌든 간 그 일을 받쳐줄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도 CBS 아나운서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종류니까 이제 거기서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명목상 신자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전문가거든요. 제가 서울신대 전도학 교수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명목상 크리스찬을 리얼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일이 제 전공인데 잘못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묻다가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만나는데 오늘 교회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교회 현장은 안 갔지만 온라인으로 드렸다고. 딱 걸린 거예요. 온라인도 좋지만 왜 직접 안 가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행사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쭉 다 좋은데요,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더 깊게 생각해 보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뭐 교회 신앙 몇 년을 하고 뭐 금식 다 좋은데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본 경험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신앙의 출발이 되질 않는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골수 분자들이에요. 저 전도학 교수고요. 우리 세 딸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거친 들로 데려가서 위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본문을 말씀 못 드려요. 14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은 죽음의 골짜기와 같아요.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드라이하고 그냥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어 보여요.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치욕의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이기고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그거보다 작은 아이성에 들어가서 패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제비로 뽑아서 돌로 쳐 죽였던 자리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수치의 장소, 멸망의 장소, 저주의 장소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이 아간과 같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아골 골짜기와 같이 저주와 멸망과 어떤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광야에 가서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며 너희들의 그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을 소망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른 내용들은 다 언약이 어떻게 갱신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핵심은 14절과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겠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내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소망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마지막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시나 보러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저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를 회복시켜 주었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출발점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신에, 봉사에, 헌금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알지어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그 만사형통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은요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항상 그분이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은혜 있을 때 그러잖아요. 뭔 일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떠올려도 좀 어색한 거 있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요, 우리 직원 과장님들을, 친한 과장님들을 만나면 일부러 할렐루야 하면은 막 창피해요. 교수님 학교에서는 좀, 아니 왜요? 신학대학인데, 그리고 내가 목사고 당신 장로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 좀 해보세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8월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8월이라고 하는 이 한 달을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지만 오늘 주신 메시지 붙잡고 주님 인격적으로 더 깊게 만나며 언약이 갱신되며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어려서부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8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시간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바라심을 듣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아이,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